태초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봤죠. 따져보니까 한 1년 반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었죠?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50장이 있습니다. 얼만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창세기를 살펴봅니다. 우리는요, 먼저 창세기를 보면서 항상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거기서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5가지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요? 출애굽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의미는요, 창세기가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배경 위에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왜 쓰여졌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똑히 알려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 첫 시작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선포하는 것으로 창세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요, 어떤 데 관심을 갖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태초 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라는 그 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갖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미난 대답을 내놓으셨어요. 너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 놈을 잡아가둘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볼 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중요했다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모든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 없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의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존재나 모든 일들이 스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전제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도 해요. 믿음에서 성도가 항상 자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때 이 은혜가 더 은혜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잘남, 됨됨이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인간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의미입니다. 우리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한마디는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선포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한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 단순히 애굽의 어떤 신들보다 조금 더 강하거나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넣으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를 가름으로 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도요, 먹을 물과 음식을 해결해 주시고 입고 신고 있는 옷과 신발도 40년 동안 닳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나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생각나는 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인간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끌고 가지 않고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면 그것은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나중에 창조하신 것만도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첫째 날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이 안 가죠.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만 달랑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이전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 상태는요, 질서도 없어요. 생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요, 오직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가득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아름다움도 기쁨도 만족도 희망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부러워하죠. 동경을 합니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도 열심히 그것을 따라가는데 아니에요. 그 인생의 결국은요, 항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은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영혼은요, 죄악으로 오염되어 무질서함과 황폐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영혼은 빛보다 어두움을, 진리보다 거짓을 사랑하고요, 정의보다는 불의를 더 기뻐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의 영혼을 빼앗겨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회개와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평안입니다.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런 생명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은 이미 활동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은요, 결국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있는 곳을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바꿔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생명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는요, 반드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요, 세상이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라톤에 미친 할아버지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당시에는요, 그 당시 할아버지는 78세였어요. 성함은 김진한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65세 때 척추가 약해서 달리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기가 된 할아버지는요,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해서 완주를 해요. 2009년서부터 73세까지 한 해 동안 무려 풀코스 42.195km죠. 이것을 105차례나 완주해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된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 훈련하는 방법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면요, 이 할머니가 심부름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할머니가 읍내에 가서 뭐 좀 사오라고 부탁하면 가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몰래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버스를 타는 대신 냅다 읍내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 때도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할아버지는요, 할머니 옆을 계속 서성대기는 거예요. 왜 서성댈까요? 이 사람이 나 뭐 시키질 않나, 뭐 신분을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서성이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 얼굴에는요, 늘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가 무엇을 시키는 것에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왜 기쁠까요? 할아버지 안에는요, 온통 마라톤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뭘 해도 결론은 뭘까요? 마라톤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뭘 해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까? 저는 브리치교회 모든 성도들 안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시죠. 우리 3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져요. 그 어떤 것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씀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인간은요,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고 싶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면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1획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한치도 오차 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기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봐도요,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취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이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는요, 에스겔서를 새벽마다 살펴보았어요. 에스겔서가 48장인데 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모르셨죠? 끝났어요. 에스겔 40장 이후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회복을 백성에게 계속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백성에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요,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현실이에요.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다 끝났다. 절망이구나. 이제 회복할 기미가 없구나. 돌아갈 나라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요, 성벽과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 또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절망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우리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날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 결과 오늘날 밤과 낮이 생긴 거예요. 또한 이는요, 빛과 어둠, 낮과 밤이 분명하게 구별되고 결코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빛은요, 진리, 선, 천국, 성도 등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어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거짓, 악, 지옥, 불신자를 상징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명백하게 구분하신 것은요,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성도와 불신자가 서로 연합하거나 조화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죠. 빛이 오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또한 어둠이 오면 빛은 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중간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빛의 삶을 살려면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과 반대되는 것, 거치는 것, 방해되는 것은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것도 쫓아간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요, 사단은요, 그것을 아주 잘 교묘하게 이용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소속을 아주 불분명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모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결국에는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더 없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요, 빛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이것은요, 나중에 구원과 멸망으로 나눠주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먼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금방 옵니다. 생각지도 못할 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자신의 소속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만드세요. 우리 6절에서부터 8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냐. 아멘. 8절에 나오는 궁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정확히 자세히 말하면 대기권을 말합니다. 자, 델리치라는 성경학자는요, 궁창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궁창은 대기권으로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확장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 생물이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공기의 비율과 그 비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자, 대개 공기는 산소 몇 프로와 질소 몇 프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것을 대답하시는 분은 굉장히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몇 프로일까요? 연희야? 산소 20%, 질소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조금만 깨져도 생물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동물들이 호흡을 하면서 매일매일 산소를 마시죠. 그리고 무엇을 배출합니까? 이산화탄소,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산소의 비율이 정확하게 20%가 유지가 되죠? 왜 될까요? 꼭 지구과학 시간 같아요. 예. 식물들이 강합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이 끊임없이 산소를 소모할 때 식물들은요, 강합성을 해서 끊임없이 산소를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비율이 20대 80으로 정확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만드셨을까요? 우연히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드신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받는 공기의 압력이 얼만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적게는 14톤, 많게는 16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예. 여러분들이 100km만 들려고 해도 못 들잖아요. 근데 14톤, 15톤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을 공기가 14톤에서 16톤의 압력으로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찌그러지지 않고, 납작해지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을까? 이 14톤에서 16톤의 압력이요, 사람에게 수직으로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하 좌우에서 골고루 누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찌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하 좌우의 공기 압력이 조금만 깨져도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일순간에 찌그러져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한 자연 법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분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숨을 쉴 때마다, 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숨을 쉬고 있고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땅과 식물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우리 9절서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땅과 바다는 아무렇게나 그냥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다는요, 지구 전체의 지면의 7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의 비율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7대3 비율이라고 해요. 이 비율이 지금까지도 아주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만일 바다의 비율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되거나 줄어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다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요, 수증기가 지나치게 늘어나 지구는요, 온통 습지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바다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증기의 양이 줄어들면서 온통 지구는 사막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비율이 요즘 들어 조금씩 깨지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가 차지하는 지면의 지표면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곳에 요즘 어떤 뉴스가 일어나요? 홍수, 갑자기 많은 비가 일어난다고 하죠. 저는 유럽에 그렇게 큰 물난리가 났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제가 살면서, 제가 뉴스를 잘 안 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홍수가 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또 어떤 데는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막화가 되는 땅들이 넓어지고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이 지구에서 무사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백성인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아주 치밀하고 완벽한 손길에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믿고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정말 좋은 길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그러했으니까요. 당시 상황들은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요,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고 가장 좋은 길임을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 제 인생을 제가 이끌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쳐가는 그 상황과 일들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뒤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길에 들어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완벽하고 치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사람을 믿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물질을 믿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한 주간도 그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